오늘은 성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39장까지는 이제 실제로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를 다 이제 실제로 만들어 세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막과 모든 기구는 하나하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은 이제 그 시대에는 제사 제도를 위한 거지만, 그 제사 제도의 목적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구원의 원리고, 그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사람을 구원하는데 완전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건 말씀이 완전치 못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죄악이 많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불가능한 걸 아셨어요. 그래서 선민을 통한 그런 구원의 원리는 이제 접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오셔서 제사의 그 모든 원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성막의 이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원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구약 성막 제도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깊이 연구하려면 굉장히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실제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실제로 다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 성막에 대한 것은 연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다시 성막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로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데리고 이제 그 성전에 가셨더니 제자들은 이제 성전에 대해서는 또 너무 이렇게 과하게 그 성전의 그 위험한 모습을 보고 막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정반대로 말씀한 거예요. 이거 헐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성전이 웅장하다고 감탄하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후에 세울게. 이러니까 막 어이가 없고 바리새인들이 볼 때 뭐 이런 엉터리가 어딨나 이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해석이 이렇게 나와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과정을 이제 뒤늦게 돌아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맞다 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전이 뭐예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곳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나야만 그 십자가의 원리와 부활의 원리로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건물을 본 게 아니고 원리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영의 원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180도 다르잖아요. 이걸 모르고는 구원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또 성전이래요. 그건 뭐냐?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 우리가.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성령으로 너희 안에 하나님 거하고 계시지 않냐? 그럼 우리가 성전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를 영적인 성전이라고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답답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혼을 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그 해변가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라 드세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그런 간음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뭐 하여튼 뭐 우상도 많이 섬기고 고린도 전서를 들어가 보면 너무 지저분한 일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가 안 돼가지고 저지르고 있으니까 너희가 성전인데 이렇게 더럽게 죄 짓고 살면 되냐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 계시록에 가서도 성전을 이렇게 풀었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뭐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고 이 세속을 이기고 모든 악을 이기면 하나님 나라 성전에 우리를 기둥 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냐고. 자,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바로 성전에 최초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게 성막이잖아요. 천으로. 성전은 솔로몬이 졌고,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제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뭐 아무렇게나 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알으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첫째, 8절부터 19절까지는 영적 지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질 때에는 이제 세 종류가 있어요. 지붕이 씌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 기둥, 벽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출입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집의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제일 먼저 천막부터, 이 천막 위에 지붕을 씌우는 것부터 지금 설명했거든요. 우리가 읽은 부분이. 그런데 이 지붕을 보고 앙장이라고 그래요. 앙장. 앙장이라는 말은 우러를 앙자에 휘장장자를 써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위를 쳐다보고 휘장이 쳐져 있는 것을 그 앙장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천장을 말해요. 천장. 그런데 여기에 네 겹을 이렇게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째 겹이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는 배실로 짠 이 천을 제일 안에다가 덮어요. 그러면 성소 들어가면 이렇게 위에 쳐다보면 그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는 배실로 이렇게 짠 천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를 이렇게 그림을 새겨서 짰는데 그게 천사, 그룹의 형상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면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그룹, 하나님을 모신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두 번째 겹은 뭘로 하느냐? 염소 털로 짠 천을 그 위에다가 덮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안 보이죠. 두 번째 거니까.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세 번째 덮어요. 그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봐야 보이는 네 번째 앙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해달의 가죽이에요. 가장 이제 튼튼한 가죽
고래고기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가죽으로 덮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런 집이 왜 필요할까? 하나하나 필요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천은 제일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튼튼한 가죽은 제일 밖에 있어야 이제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표현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을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을 써라 이렇게 네 가지 말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청색은 하늘을 말하고 자색은 왕이 입는 고귀한 색깔이에요. 하늘에 계신 왕이에요. 예수는. 홍색실은 그런데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배실, 가장 고급스러운 그리고 거룩함을 의미하는 이 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천막인 염소털 가죽은 염소는 희생양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그 다음에 붉은 가죽은 피 흘린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거고 해달의 가죽은 가장 튼튼하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 완전히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붕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거예요. 두 번째, 20절부터 34절까지는 영적 기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건물은 기둥이 중요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안에 기둥을 진짜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 오늘날 건축하듯이 저런 기둥을 넣었는데 이 성막의 기둥은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벽을 싼 것이 기둥이에요. 그 조각목으로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북쪽이 길고 서쪽은 좀 좁아요. 직사각형이고 동쪽은 그 벽을 안 붙여요. 휘장을 쳤단 말이에요. 왜?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곳에 세워진 이 조각목이 튼튼하게 받쳐주는 거예요. 그게 기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북쪽과 남쪽과 서쪽에 이렇게 세 군데만 완벽하게 세워지면 성막은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금으로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부 둘렀어요. 금띠가 그 성막을 더 견고하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아름답게 그 기둥을 보이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신약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성전을 말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신약에서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뭐가 있는 곳이냐? 진리가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기둥을 진리로 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집이 제일 중요한 게 기둥이 튼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 이 기둥같이 튼튼한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진리를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뒤에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것이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 진리가 뭐냐?
육신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게 진리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성육신 하신 게 진리고,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신, 십자가에 달려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십자가가 진리라는 거예요.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하시고, 그래서 이 진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진리고, 또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그게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하신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 주시려고. 그 천국까지 믿고 가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최종 목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히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에게 자유가 오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신 복음, 부활하신 복음, 천국 복음.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도 산다. 이게 다 중요한 핵심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진리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35절부터 38절까지는 영적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천장도 얘기했고 벽도 얘기했는데 한 가지 남은 것이 동쪽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이 문은 뭘로 만들었냐? 휘장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휘장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이라고. 자, 그런데 이 문에는 누가 들어갔냐면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가요. 그 안에 또 휘장이 또 하나 쳐져 있어요. 그거는 지성소라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7번 뿌리고 그 속죄소 위에서 다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나가서 축복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게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씻는 날인데 그것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휘장은 이렇게 막혀있는 담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늘 제사장들이 대신 짐승에 잡아서 짐승에 피 가지고 들어가서 용서받는 것이 너무 불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마지막 소리를 내시고 죽으셨어요. 그 순간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두 개로 돼버렸다. 휘장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의 구원 제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죽으심으로 죄값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려진 휘장이 필요 없는 예수님이 문이 돼서 언제든지 예수 안으로만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죠. 양들이 드나드는 출입구가 있는데 내가 그 정식 출입구야.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양이 되고 구원받는 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고 내 양은 나를 알아본다. 내 담을 넘어 들어가지 않고 내 문으로 들어와서
꼴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의 이 휘장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기시는 그 목적으로 그 휘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찢어지면 그로 인해서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지무지하게 이런 진리가 꽉 차 있고 막 그 퍼즐이 하나하나 이렇게 놓여 있을 때는 뭔지 모르겠는데 잘 맞춰보면 그림이 쫙 완성되듯이 구원론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퍼즐이 쫙 맞으면 기가 막힌 구원론이 완벽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건 성경학자들이 풀어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구약부터 오늘까지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BC 2000년 사람이고 지금 우리는 서기 2000년대 살잖아요. 4000년 동안 계시가 임해가지고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간수하면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밥상이 차려진 거예요. 구원의 밥상이 차려져 있잖아요. 이거 한 사람이 그거 다 해석하려면 4000년 돼도 못해요.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냐고. 이 구원의 비밀을 그냥 아무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게 복이고 이 구원에 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